네, 오늘 저희는 이사야 32장에서 35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전체를 3등분 했을 때 그 전반부인 35장까지가 오늘로 끝이 나는데요. 32장에서 35장까지는 저희가 이 31장까지 이렇게 봤던 부분이 이제 유다에 대한 어떤 심판과 그리고 그 회복의 메시지, 회복의 약속이 다뤄졌다면 32장에서 35장까지는 그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 어떤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도래했을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32장을 보시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공의의 왕이신 하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의 통치자로 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인간들, 사람들이 다스렸을 때 있을 수 없었던 방백들이 정의를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렇게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았을 때의 세상의 모습과 반대되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자의 눈이, 그 결과로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일 것이며, 듣는 자가 귀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렇게 대비되어지게 과거에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했을 때의 세상의 모습과 반대되어지는 모습을 32장이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은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게 이제 3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9절부터는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또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그리고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그리고 안일한 여자들아 라고 지칭하는 어떤 남유다의 모습들, 그렇게 지칭을 하면서 그들의 이 안일하고 염려 없는 태평한 것,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태평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책망, 징계하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32장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16절부터 보면,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강과 안전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이 징계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실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15절이 이제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전환이죠. 그래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이고, 16절부터는 하나님이 회복해 하실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간에 15절이 그 전환점,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3장은 하나님이 이제 또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인데, 그 경고의 메시지는 누구에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대적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죠. 그러면서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라면서 학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경고를 메시지를 보내시죠.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3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시죠. 그래서 이 10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는 자, 괴롭게 하는 자, 그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분연히 일어나겠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높아지며 이 너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르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바로 32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것은 단순히 이방의 민족, 지금 유다를 괴롭히는 이방의 민족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라 14절 말씀에 보면은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이 이야기를 보면은 결국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죄 범죄한 자들, 또한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자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절과 16절을 보면 오직 반대로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케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절 말씀,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자,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나라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다. 하나님이 회복해 하실 그 나라, 그 성, 시온 성에 대한 이야기가 17절부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고 하나님이 보호자 되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라지게 되어지니 그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17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4장과 35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는 이방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벌하시겠다라는 이야기가 34장과 35장에 나옵니다. 그 대표로 이제 34장에서는 에돔 족속에 대해서, 에돔을 대표로 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대적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34장 1절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항하는 많은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대표되는 하나의 족속으로 에돔을 들고 있어서, 그래서 6절에서도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에도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이렇게 나오는 것. 그래서 에돔이라는 한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심판하신 것이라고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모든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심판이 얼마만큼 무섭고 두려울 것인지에 대해서 그 12절부터가 아니라 이 8절부터 17절까지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항하는 열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황폐케 해버리겠다. 그래서 오직 짐승들만 살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시었으니, 여기서 그것들이라는 것은 위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들짐승들입니다.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면 수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서 살면서 쉬는 초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이게 14절 15절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 황폐해진 땅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고 동물들만, 짐승들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로 하여금 그곳에 17절 보면 영원히 짐승들이 영원히 그 땅, 그 열방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열방들이 거주했던 그 땅을 그 들짐승들이 차지하게 되고 대대로 들짐승만 거기에 살게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그곳에 사람이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무서운 표현을 사실 이렇게 조금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항하는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 마지막 35장은 이제 회복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그 나라에 대한 그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이거 광야와 메마른 땅이라는 것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죠. 또한 그 땅, 황폐게 되어진 그 땅이 기뻐한다. 또한 사막이 백합화되어 피어 즐거워하며. 사막, 또 부정적인 어휘이죠. 그런데 그곳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서 즐거워하게 된다. 결국 회복해 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1절과 2절에 나오고, 또한 3절부터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보라, 왜요?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고 구하실 것이다. 지금 가까이에 봤을 때는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로부터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고, 또한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는 그것으로부터 또 구하시는 것이고, 또한 크게 봤을 때 온 인류의 역사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땅에 오셔서 광야와 같이 메바라버린 우리의 삶에, 또는 우리의 시대에 오셔서 그것을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시며 하나님께서 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게 지금 3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 그 나라에서는 5절 말씀부터 쭉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비교하고 있어요. 계속 나열하고 있습니다. 뭘 나열하냐면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되고. 마치 하나님의 나라, 이사야 11장에서 얘기했던 그 나라, 이 세상과 다른 그 나라에 대한, 회복되어지고 아름다워지고 완전해지는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어떤 역전의 드라마와 같은 역전의 시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그 대로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그 대로가 있는데 그 길은 거룩한 길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실 그 거룩한 길이 것이고, 그곳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 고속함을 입은 자들만 그곳에 지나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백성들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에 힘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그 피의 공로, 피의 증거가 있는 사람만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또한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도 보면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그 전에 그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장애 요소들, 괴롭게 했던 것들이 그 거룩한 시온의 대회에는 있지 못한다. 거룩한 길에는 있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속량함, 자,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이 신약에서도 중요한 단어이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는 속량, 우리의 죄의 속량. 이 속량의 핵심 포커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로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를 쭉 보시면서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어떤 행위가 있습니까? 아니요. 사실 그들의 하는 행위는 그들의 공공함, 그들의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이미 예견되어지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그들에게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들의 아픔을 갚으시고 그들에게 보복하시고 그들을 회복해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량함이죠. 그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온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속량함을 받은 자, 곧 남은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게 바로 35장입니다. 가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고 무결하며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시험에 빠지고 유혹되어져서 넘어지고 다른 강대국이나 다른 내가 의지할 만한 다른 대상들의 한눈을 팔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돌이키신다라는 거. 우리를 돌이키셔서 그리고 돌이킨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로 하여금 시온의 대로를 가게 하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잃었던 기쁨과 평안을 회복해 하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탄식하게 하신다. 여기서의 탄식은 부정적 탄식이 아니라 긍정적 기쁨의 탄성이라고 하죠. 하신다라는 거. 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저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